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오늘 수요일 저녁 우리 하나님을 영상으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2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35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억.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405장 찬송가 405장을 또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현성 가는 길
바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이 시간에는 우리가 각자 있는 처소에서 교회를 생각하며 교회를 위해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또 우리 교회 지체들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서 중보적 기도를 하며 또 오늘 말씀 잘 배울 수 있도록 내 영을 내 마음을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예배하는 가운데 이 시간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성교회 교회가 창조의 근거는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 오늘까지 아버지는 주며 인도해 주신 아버지는 앞으로 계속해서 교회를 인도해 주시되 근거한 모습 성숙한 모습 아버지 하나님 내 세워지도록 주여 그렇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의 중요한 지체로서 마음을 같이하고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수고하고 지르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우리 성도들이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로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공동체로서 아버지 하나님 성 공동체로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여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목사님 일에서 회복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건강히 잘 회복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들의 특정한 이 생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의 복된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 다 되어지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께서 친구를 가르쳐 주시고 진리한 말씀 가운데 있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교회를 생각하며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 수고와 섬김을 아끼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사랑의 공동체 정말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해 주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귀한 평안의 복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늘 아버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가르쳐 주시어서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며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소요리 문답을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정말 성경의 그 진리 가운데 굳건하게 서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제54문답을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4문답의 질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겁니다. 읽겠습니다. 셋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중 셋째 계명이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54문답의 질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이렇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셋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법령과 말씀과 사역을 거룩하게 그리고 존경심을 가지고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셋째 계명의 내용이 뭐예요? 바로 이겁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셋째 계명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셋째 계명을 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섬김에 있어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섬겨야 하는가,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은요, 어떤 사람이나 혹은 사물, 그리고 단체, 이런 것들을 다른 것과 구별하여 부르는 일정한 호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어떤 사람을 부르는 그런 호칭으로만 적용되어지고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은요,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의 성격이나 혹은 신분 혹은 그 사람의 인격이나 정신, 가치관, 그 사람의 삶의 내용 전체가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바로 이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름은 곧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계명은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섬겨야 하는가, 그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적으로 모여서나 혹은 개별적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있을 때나 혹은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셋째 계명의 그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칭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법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거룩하고 그리고 존경심을 가지고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사용하게 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거룩하게 그리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이름을 사용하라.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을 우리가 사용할 때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용할 때 정말 거룩한 그런 삶의 내용을 가지고, 그리고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그 거룩이라는 그 하나님의 거룩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칭호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이 주신 법령과 말씀과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해요? 경험적으로 내가 알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내가 알고 하나님을, 이름을, 그리고 하나님의 칭호를, 하나님의 속성을 거룩하게, 그리고 존경심을 가지고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하나님의 이름, 이것을 어떻게 거룩하고 존경심을 가지고 이 이름을 사용해야 된다. 이 하나님의 이름은요, 사람들이 지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상상해 내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만들어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나라 말로 여호와라. 그렇게 자신의 이름을 계시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반드시 알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마다 거룩함을 가지고, 또한 어떻게 해요? 존경심을 가지고 그 이름을 우리가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칭호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고유한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표시하는 여러 칭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칭호를 우리가 사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거룩하게, 또 어떻게 해야 된다? 존경스럽게 그 칭호를 사용해야 된다. 오늘은 세 번째부터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성과 하나님의 성품이 어디서 드러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속성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요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요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이기면 모든 인생들은 주의 이름을 어떻게 한다?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이는 뭐냐면 오직 주만 뭐다? 거룩하시 분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에는 거룩이 있습니다. 예? 완전히 피조 세계와 구분된 창조로서의 거룩이 있고요. 그에게는 어떤 흠도 없는 완전 무결한, 그죠? 의로움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속성입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속성,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 하나님의 인자심,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용할 때 어떻게 해요? 정말 거룩하게, 그리고 존경스럽게 그 속성들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며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꼭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라 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분, 우리의 눈으로 결코 어때요? 볼 수 없는 분. 썩지 아니한다는 것은 어때요?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 그분은 절대 피조물이 아니고 창조자이심.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분은 썩지 아니하신다.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47편 5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하나님의 지혜가 무궁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때요? 한계가 없으신 그러한 분입니다. 그러한 속성을 지니고 있어요. 마지막 하나 더 읽을까요? 시편 145편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은혜롭고 긍휼이 많고 노하기 더디하는 것은 결국 어디에 다 포함돼요? 인자하심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한없이 사랑하며 우리를 긍휼하시되 긍휼히 여기시되 한없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인자심이 어때요? 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고 변하지 않는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렇게 요한일서 4장 8절에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그죠? 그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사용할 때, 그 상품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거룩하게 그리고 존경심을 가지고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령입니다. 하나님의 법령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 명령하신 내용과 제정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법령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령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번에 신명기 볼까요? 신명기 6장 1,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하나님의 법령이 뭐예요? 영원토록 평생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 경외하는 것이 뭐예요? 여호와의 계명과 율례를 지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법령,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제정의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라 하시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의 축복문입니다.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복을 빌어주라.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런 복을 빌어주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라. 그렇게 복을 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빌면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했는데 주님, 내가 이 땅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그 사실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런 존재로서 나를 거룩하게,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경외하며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과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66권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대할 때마다,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정말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읽고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 138편 2절 읽겠습니다. 시편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난해주에 보면, 모든 성경에 보면 그 말씀을 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주의 모든 이름대로 주의 말씀을 크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의미하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 열방의 하나님이심을 확연히 드러내셨다는 그러한 전제하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은, 그죠? 인간의 헛된 말과는 분명히 다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인간의 약속과 분명히 다르고, 그죠?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의 위대하신 것 같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인격이고, 하나님의 인격 곧 하나님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적용시킬 때마다, 사용할 때마다 거룩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을 가리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만들어서 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높이고 감사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서열의 문답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랬어요? 서열의 문답 신문에 가보면, 또 11문에 가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창조와 섭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요,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그죠?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섭리란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활동을 지극히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하나님이 보존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좁은 의미를 말하면 나 신영성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지혜롭게, 그리고
능력 있게 나를 보존하고 나를 다스려 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107편 21절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감사제로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하라? 찬송할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섭리, 그 섭리 속에 구원의 사역, 또한 나를 재창조하신 사역,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존경스럽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욥기 36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일을 어떻게 하라? 찬송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한번 읽을까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만물이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무엇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사역을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것을 진실로 믿는다면 우리가 어때요? 그 하나님의 사역을 하찮게 여기지 않습니다. 값싼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을 정말 거룩하게, 정말 그것을 존경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사용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편 19편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창조물도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창조가 누가 한 일이다? 막연한 어떤 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창조를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것을 우리가 거룩하게 정말 어떻게 해요? 존경스럽게 우리는 그 창조의 은혜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시편 9편 1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14장 17절입니다. 자기를 증언하지 않은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식을 주는 선한 일을 하사 하나님께서 창조의 세계의 모든 날씨와 계절을 다스리면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이름과 칭호, 하나님에 대한 속성,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법령과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뭐와 관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과 관계되어졌고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그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 안에 보면요,
공리주의와 실용주의로 가득 찹니다. 공리주의는 뭐예요?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실용주의는 뭐예요? 자신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이 목적이에요. 사람들이 기독교 종교라는 것을 가지고 이 두 가지의 목적을 이루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기복주의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셋째 계명은 우리에게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뭐요? 삶의 내용이 예배자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셋째 계명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들을 그 뜻을 바르게 알고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말씀하신 것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려야 함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섬기고 예배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또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그 말씀과 번영, 하나님의 속성,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며 사용할 때마다 정말 아버지가 거룩하게 존경스럽게 그 모든 것을 사용하여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공리주의 혹은 아버지 하는 실용주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인생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앞에 광고가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늘 교회를 생각하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여러분 기억하시며 그분들 위해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은 기간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함을 믿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다가 우리 주일날 성전에서 만나 뵙고 함께 예배드리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니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귀한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교회와 또한 선교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